예, 안녕하세요. 예, 예, 나무준 목사입니다. 예, 삼위일체에 예. 대해서 함께 하느님과 춤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또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슬라이드는요, 사랑에 찬 관계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슬라이드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 안의 에너지는 행성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성자나 중성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또한 행성들 그 자체 또는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또는 전자 이런 것 그 자체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기보다도 행성들이 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들 사이의 공간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기체의 세포 안이 아니라 세포들이 증식하고 서로에게 자양분을 나누어주는 방식에 바로 그 세포에 어떠한 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 위격 사이의 사랑에 찬 관계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격 사이의 무한한 사랑,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계속해서 다양하게 펼쳐지느냐. 우리가 춤에도 그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또는 리듬을 반영하는 움직임을 반영하는 그러한 춤들이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춤이라고 비유한다면 삼위 하나님의 그 춤추심, 그 세 분의 관계, 그 안에서 정말로 사랑의 춤들이 이루어지고 그 모습이 마치 각각의 나라의 독특한 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또 한 시대 안에 여러 가지 장르의 춤이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춤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 않는 우리들의 관점들을 좀 새롭게 우리가 리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자신을 폐쇄하는 것, 닫아버리는 것, 막아버리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난 도움을 원하지 않아. 나는 홀로 있고 싶어. 더 이상 어떠한 관계 안에 들어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vulnerability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연약함을 개방할 우리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쉽게 맞이할 수 있죠.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의미하는 그 단어는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 개방성을 말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방하기가 어렵죠. 자신을 개방하여 삶으로 실제로 상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감수할 때 정반대의 가능성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매번 커다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역시 상처를 받을 것을 알지만 나를 개방할 때에 선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고받음 또 나를 열어놓음 이러한 것이 사실은 세 분 하나님 사이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세 분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떠한 상처를 주고받으면 아니죠.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건네주고 자신을 비우고 받아들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옆에 사진에 보게 되면은 두 아이가 흐르는 강물을 이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지금도 성령께서는 마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니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물처럼 또 타오르는 불처럼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흐르고 있고 역동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 안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성령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성령의 역사에 함께 따라가지 못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 물로 들어가서 마치 그 물살을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흐름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태도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호흡을 하고 나가서 바람을 맞고 사실 신앙은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행동만이 또는 올바른 행동만이 사실은 그때에만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은 계속해서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것을 움켜쥐고 나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뭔가 빼앗기지 않고 움켜쥐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진짜 인간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적인 면을 항상 생각할 때에 그 세 분 하나님은 계속 서로를 오픈하시고 서로에게 들어오시고 계속 서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움켜쥐는 것으로서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러한 삼위 하나님과 다르게 내 것을 계속 움켜짐으로 말미암아서 흐르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 뭔가 나의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계속 차단시키려고 하는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함 가운데 상호성을 인정하시고 이 약함이다라고 하는 건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함이다라고 하는 건 interbeing, 그래서 서로 연결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서로를 계속 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양성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 온타리오 쪽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그림 그린 것 같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깊은 곳에서부터 희열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하물며 저 바닷속에 있는 것에도 저렇게 다양함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색깔들을 만들어 내시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삼위 하나님의 서로가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그래서 서로가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심. 인터비잉이라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닷속만 얘기한 거지만 땅 위와 저 우주는 어떨까요? 더 놀랍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다양함을 창조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셔야지 되죠. 바로 거기에는 복수 개념, 플루럴, 세 분 하나님이 계셔서 다양성 가운데는 대조와 긴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좀 전에 보았던 그 바다의 하물며 수족관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다양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다양함을 즐길 수 있고 인간 세상에서는 대조와 긴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모험과 위험을 감당해야지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게 되면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조각된 자들이에요. 하물며 사회에도 어때요?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각 사람의 탤런트들이 드러나야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먹을거리도 다양하고 살 수 있는 내용도 다양하고 음악 소리도 다양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다양성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Our Universe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우주가 다양하고 그 가운데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참된 자유, 참된 공동체, 참된 일치, 우리는 삼위일체를 무한히 새롭게 생겨나는 과정으로서 이해해야지 된다. 삼위 하나님은 무한하게 새롭게 생겨나는 과정으로서의 그 과정들을 계속 함께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의 과정을 그 첫 번째 제가 화면에 보여주었던 거는 뭐냐면 인지혁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보통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분만 생각하는데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된다는 것.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역시 우린 굉장히 정적이고 힘 자랑하시는 세 분.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 가운데서 서로를 오픈하시고 끊임없이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다. 계속 나뭇잎의 색깔을 바꿔주시고 다양한 동물들을 낳으시고 저 우주를 팽창하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늘 새롭게 되는 존재로서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근엄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자기 일 다 하시고 그냥 쉬시는 분으로 생각이 거의 다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삼위일체의 신성한 본성에 실제로 참여하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세 분 하나님 사이는 어때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 사이에 너희 인간이 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그렇게 혼자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을 지난주 보았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고 계는 거예요. 그분들이 즐겁게 향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바로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사회로 흘러가며 우리 발은 늘 성부의 사랑스러운 품에 안겨 가볍게 춤을 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이기에 성자의 눈을 통해 성부의 기쁨에 찬 사랑을 바라본다. 그리고 매번 숨 쉴 때마다 성령을 숨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자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내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계속해서 숨 쉴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우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다양성 가운데 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에요. 이 저자도 위대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 가운데 나도 그 다양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급급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그 저자의 경험을 말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 안에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삼위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무한히 새롭게 생겨나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는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는 하느님에게 필연적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은 계속해서 창조하는 거고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늘 새롭게 되는 존재. 삼위일체 생명은 모든 신적 관계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언제 나의 모든 정말로 내 속에서부터 깊은 변화가 기쁘게 일어났던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어때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거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신적인 우리들은 늘 초월해가는 사랑의 지평 가운데 있다. 존재하는 사랑 안에서의 초월이고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히 자유롭다. 이 내용을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는 우리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세우거나 알려주는 것보다 자신과 훨씬 더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자유는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계속 이거 내 거야 라고 딱 지키는 게 자유의 소극적인 면이라면 자유는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의 관계, 생물과의 관계 안으로 내가 과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정말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낳고 계시는 저 자연 안으로 나를 들여놓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앞선 세대, 나보다 이후에 나오는 세대 안으로 나를 들여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를 오픈한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하나님의 자유를 믿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봄을 넘어서 함께 춤을 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관계성, 신성한 본성으로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저 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춤을 직접 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창조적으로 함께 어울리시면서 다양성을 뿜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바로 그 몸의 일부가 돼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춤 가운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글인데요. 우리 사랑의 선교사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관상가들이 되도록 불림받았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봄으로써 특별히 하찮은 빵의 형상 안에서와 가난한 이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안에도 예수님의 현존을 보고 훔숭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너무나 이벤트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큰 성공이 있을 때만, 거기서만 삼위 하나님이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을 바라보고 또 우리 곁에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삼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시고 사랑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어떤 빵과 밥과 그리고 하물며 세상에서는 정말로 볼품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파워 중심적인,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은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극히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게 우리는 자기 것과 또는 파워 중심적으로 또는 위로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 인지혁명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그렇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만 몰두하고 내가 생각하는 힘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겹의 포의,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도 또 하나의 인격으로서 소위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위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들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직접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와 원자의 구조인데 원자는 세계에 미립자 궤도를 드는 구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자의 구조인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을 이루고 전자가 그 궤도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 지극히 작은 원자의 구조들을 정확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신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로버트 오펜하이머 영화도 작년에 나왔는데 그 원자 폭탄을 개발하고 실험했던 사람이죠. 뉴멕시코에서 그 원자 폭탄을 최종적으로 폭발 실험을 했던 곳에 그 지명이 뭐냐면요. 옆에 나오는 것처럼 트리니티 사이트라고 그래요. 원자 폭탄의 위력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하면서 그 원자폭탄 실험을 한 장소를 트리니티 사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 엄청난 힘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파괴적으로 행사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이제 그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다양성과 사랑을 향한 파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아래의 땅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세상의 원자 구조, 그 다음에 여러 구조들이 바로 삼위, 이 세 겹의 구조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나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verb로 해야지 된다. 동사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움직임이 생각나지 않나요? A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을 할 때에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동사로, reverb로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분으로 역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모상을 지닌 그러한 신적 모상을 우리가 지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적인 모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계속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니까 나 자신에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나 스스로 매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악마나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매이게 만드는 것, 나 혼자 만드는 것, 그건 악마와 죄의 영향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계속 관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신앙적인 모토로만 환원시키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한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는 하나의 스펙트럼의 색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포괄적인 거는 뭐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자기의 일들을 하시는데 나를 초청하셔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요 굉장히 간단하게만 나에게 편한 대로만 표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이나 요한복음 17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들을 이루고 있는지, 자, 신적인 위격과 인간 인격 사이의 간극, 인격체는 정지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라고 했을
봤을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것이 우리는 우리들의 관계성,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나 스스로를 표현할 때도 굉장히 정체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나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참 자아와 가짜 자아.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뭘까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뒤틀어 놓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거짓자, 이거를 가짜자를 에고라고 한번 해봐요. 에고. 그냥 거품만 있고 가짜의 정보에 그냥 나에게 휘둘리는 나의 모습. 근데 진짜 참자는 뭐예요? 리얼 셀프는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가짜 자아는 어때요? 나 혼자 생각하고 거짓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상상을 하고 수많은 거짓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가짜 자아예요. 스스로 그거를 풀어 올리게 만드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갑자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가짜 자아 가운데 휘둘릴 때에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돼요. 좀 더 확인해 보면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의 정체성을 뭐로 확인해야지 될까? 흐름이다. 관계성이다.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또 부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창조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바위로서 표현되어지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서 묘사되어집니다. 이 바위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에 뭔가 사물 중심으로 그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식처로서의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예수님은 지혜와 암탉으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했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은 뭐라고 표현해요? 루아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국말에는 책 그러면은 남성 여성이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언어들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그런 데는 그 단어 자체가 성이 있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루아흐라고 표현되는데 성령은 이거는 여성형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그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남성형 단어예요. 일부러 성경의 저자들도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거는 여성형을 썼고 그리스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남성형으로 성령을 표현했고 또 성령을 표현할 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그건 중성형이에요. 성별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은 마치 하나님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걸로만 가르치죠.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단어 자체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남성성, 여성성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세요.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인격. 우리가 이제 영어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삼위, three persons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말할 때는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인격이라고 하는 사람과 좀 다르게 한자로는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그냥 persons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영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person은 라틴 말에서 왔는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서 페르라고 하는 거는 per, meaning이 through예요. through. 그 다음에 sona라고 하는 건 뭐냐면 to sound예요. 소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가 울린다라고 해요. sound through.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데서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양성 가운데 창조해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매료된 적이 있는가? 그 황홀경 가운데 빠진 적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나 자신의 움켜잡는 지배에 익숙한가? 생명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외부 사람들을 당신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혜자가 계속해서 되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든 활동들은 어때요?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폭력적이고 전쟁에 그리고 질투와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상처를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는 뭐겠어요? 성부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자기 비움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연히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그거를 여기지 않으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계속 일하셨어요. 우리 일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의 능력을 계속 드러내고 나타내고 베푼다는 의미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시다가 그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뭐예요? 그 사랑의 정점이 뭐예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직접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대속의 역사가 한 번에 그냥 어려운 거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태초에서부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어주죠. 자기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근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죠. 못 먹어도 못 가져도 못 누려도 자기로 끌어들여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내어주시고,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지극히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자, 그 가장 약한 사람들 바로 곁에 가셨어요. 그들에게 침을 발라서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셨고 같이 먹으시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인간으로 되셨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아기들이 얼마나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바로 거듭 말씀드렸던 거예요. 권력은 늘 저 바깥이나 저 위에 있다고 사람들은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즉 내재하는 성령과의 생명력 있는 연결 안에 있으며 이런 식의 육신을 벗어난 초자연적 힘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삼위일체 신학은 진정한 힘이 위계적인 힘이 아닌 둥글게 돌거나 나선형으로는 질서 속에 있다. 우리가 지금도 어때요? 중력과 우주적인 어떠한 힘과 그러한 것들을 다 느끼면서 살아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힘도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들 안에서 사랑의 힘들이 계속 이러한 자기장처럼 퍼져나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고의 행복은 두 위격이 공통의 즐거움을, 세 번째 그 무언가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존재한다. 여러분은 그저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는 부부를 보기만 해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나름대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를 그저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동체와 복음, 가난한 이들, 정의, 진솔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거를 나도 역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의 예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노예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저변 가운데는 생명과 빛,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 가운데 예스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기질상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삶이기 때문에
yes라고 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true contentment, 만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우리는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늘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 흐른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왜 사랑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만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나야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곧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존경심 없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 그 자체로 상호 의존이라는 끝없는 싸움만을 일으키게 된다. 궁핍과 조작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열광으로 그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머니플레이트 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거를 그냥 나한테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진정한 상호 의존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태어난 과정이나 내가 살아온 문화 때문에 또는 어떠한 유전적인 것 때문에 알지 못하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열등한 의식들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가짜 자아를 버리고 진짜 자아로 살아갈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등하다.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내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열등감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건강한 진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그럴 때에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걸 연습해 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고립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죠.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 가운데 사랑 가운데 창의적으로 펼쳐가는 거를 우리가 경험해야지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지 되냐? 교회는 다양해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펼쳐가는 게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게 돼요? 마치 개인의 세포가 다른 세포들과 연동되거나 연합되거나 흘러가지 않을 때 망가지는 것처럼, 그 암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각각의 교회도 어때요? 자기 내에 그냥 머물러 있고 자기 내에 풍족한 것, 자기 내에 권력, 자기 내에 누리는 것들만 누리게 되면은 그건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서 계속 퍼져가야지 돼요. 그리고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건강한 것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까지 또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그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안타깝지만 사실은 다양성과 낮아짐과 폭발적인 사랑, 이런 것과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적인 상호 흐름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스스로를 자기 고발하고 자기 학대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총의 자기장들이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교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 세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의 장 안으로, 그 마그네틱과 같은 그 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뢰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도 그때 치유가 되어져요. 나 믿음 있다라고 내세워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 깊은 곳에서 마치 그 부모들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만 내 안에 거짓된 그러한 자기 자랑의 믿음이 거쳐지는 거예요. 믿음 센 사람은 우리 잘 알죠. 나 믿음 세다 말하지 않아요. 믿음 센 사람들은 큰 것만 말하는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밥 한 공기와 내 옆에 있는 작은 거를 돌보고 그 안에서 무한히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큰 신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믿음도 엄청나게 선전식, 포장식이 됐어요.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엄청난 사업을 보이는 대로 해야지 교회가 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오류예요. 우리가 화요일 날 하나님 바라봄,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감을 우리가 수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굳이 화요일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기 내면의 고요함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감, 하나님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감, 이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 어릴 때부터 수많이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계속 자라게 하신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도 많았는지, 얼마나 헛된 생각도 많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광활한 우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끊임없이 팽창한다고 하죠. 우리가 원자 하나를 봐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물며 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원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물리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신비 중에 신비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자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공식화 시켜버리는 순간 타락할 수 있어요. 자, 신경과학에서는 두려움과 부정 그리고 미움은 찍찍이처럼 신경계통에 잘 들러붙는데요. 그러나 긍정과 감사와 이해와 인정은 신경계통에서 금방 떨어져 나간대요. 이것은 참 우리가 연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계속 연습을 하고 생각을 연습을 하지만 긍정과 감사와 창조와 다양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생각에 붙어 있지를 않아요. 죄책과 부정과 비난과 불만과 이런 거는 우리들의 신경계통에 물리학적으로도 더 잘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고요함 안으로, 긍정 안으로, 신뢰 안으로, 다양성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의 상상을 키워가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이 저자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